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종교적인 황홀함을 경험한다거나 어떠한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 그 신앙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고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득도하고 내려오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더불어 영적으로 성숙하는 종교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많은 허물과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죄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 이루어진 존재란 얘기죠. 그러기에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에 사랑하는 지체 가운데 하나가 허물과 죄가 드러났을 때 그들을 어떻게 섬기느냐, 여러분 이 문제, 이게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 위대한 일을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허물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도의 성도됨이 드러나는 순간이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허물과 연약함과 실패를 나타내는 성도 어떻게 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의 1번입니다. 시작. 영적 분별력을 사용하여 바르게 판단하며 살라. 영적 분별력을 사용하여 바르게 판단하며 살라. 자, 연약함과 실패가 나타나는 성도, 자,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사람은 그저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과 함께 자신의 의견 표현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면은 남들을 비판하고 정말 분별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을 금하라는 얘기냐? 그저 관대하게 받아주기만 하면서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비판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똑같이 사용되어지는데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판단, 심판, 분별, 정죄 이런 단어로 이 비판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심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이런 말들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비판, 판단, 심판하지 말라, 그냥 사람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라, 이런 말이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과 거짓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진리와 오류가 공존하고요, 그리고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사용해서 바른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말씀 요약에 나와 있는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우리가 다 선의를 가지고 무조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사람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는 예리하게 분별하면서 판단하는 그 역할 우리 해야 합니다. 왜? 성도는 이 세상의 빛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어두움을 몰아내고 정말 거짓과 악의 실체를 밝혀내는 그 역할 우리가 부여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이 이야기 속에는 상대를 무조건 받아들이라, 여러분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6절에 거룩한 것을 뭐에게 주지 말고,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어디 앞에?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개와 돼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 개와 돼지가 그냥 진짜 개와 돼지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개와 돼지라고 불리우는 특정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정 부류의 사람을 개와 돼지로 불렀다라면 여러분은, 우리는 그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 분별해 내야 된다는 얘기죠. 15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15절에 가보시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다?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아주 친절하고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것 같은데 속은 어떻다고요? 영락 없이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해내라는 거죠. 그냥 모든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다 받아들여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영혼들을 사랑하지만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바르게 비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외에 여러 곳에서 성경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분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각을 잘 사용해서 선과 악을 분별해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성숙한 중요한 자질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약함과 죄가 드러난 성도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할 때 여러분, 그 말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 자, 우리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번입니다. 시작. 한계를 넘어서는 영역을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지각을 써서 분별하거나 비판하거나 교정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뭐냐? 자신의 한계와 범위를 넘어서서 재판자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자의 역할.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 어리석게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판단하고 재판하려는 그 어리석은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재판자의 역할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재판관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 범위를 넘어서서 그 영역, 우리의 판단 범위를 넘어서는 영역은 누구에게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갖춰야 할 바른 겸손입니다. 범위를 넘어서서, 한계를 넘어서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재판하려고 하는 그 판단, 정죄, 비판, 이거 삼가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체들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좀 불편한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불편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은 제가 불편하고 힘듭니다. 이거 요청할 수 있어요. 성도가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면은 그렇게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말을 할 때도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톡 쏘듯이 말하지 말고 사랑과 온유함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에게 말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신자가 아니야. 성도가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도인가 아닌가는 누가 판단할 문제입니까? 하나님만이 판단할 문제죠.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영역까지 우리가 넘어가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체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말은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 판단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 판단할 능력 없어요. 그 내면의 동기까지 우리 추론해가지고 분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저 사람이 모욕을 줬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저 사람의 내면의 동기까지 추론해서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나를 아주 우습게 여기네? 내 인격을 무시하는 것만,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까지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의 그 말과 당신의 그 행동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거기까지는 말할 수 있지만 저 사람 나를 아무렇게나 취급하네?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의 내면의 동기까지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그런 능력은 내게 있어요, 없어요? 그 범위는 내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동기와 내면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죠. 어떤 사람의 나쁜 행실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동기, 마음의 중심, 그 인격, 여러분, 거기까지 평가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요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거 선을 그어서 분별을 해내려고 하지 않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근거 없는 인격 모독과 정말 인신 공격과 여러분, 그런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입니다. 내 마음을 좀 상하게만 하면은 그 이상의 나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거침없이 쏟아내죠. 여러분, 그런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자체를 비난하거나 그 사람 자체를 판단하는 말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는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하시도록, 그 하나님이 매기시도록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인격까지 판단하고 모독하는 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2번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4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여기서 아무것도라는 얘기는 전부를 뜻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의 말과 드러난 행실에 대해서는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이나 행동이 아닌 그 사람의 속에까지 우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밝혀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뜻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바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넘어야 할 선 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우리 선 긋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고 딱 그어놓은 선, 여러분 스스로 긋고 우리 살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영역이다 하면은 여러분 거기까지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역, 여러분 그러고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격까지 여러분 도매급으로 여러분 싸잡아가지고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3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별 없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라. 두 번째로 이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성급하게 분별 없이 남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은 죄에서 비롯된 본성적인 경향성이 있어요.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서 어떤 흠집을 발견하고 죄를 발견하고 어떤 결점을 발견하면 어때요? 좋아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는 그 혼자 간직하고 싶어 해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달하고 싶어서 못 견뎌 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겉으로는 안 드러내죠. 그럴 줄 알았어. 막 그 흠집 하나 딱 잡아내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본성이란 얘기예요. 특별히 유명하고 널리 인정받은 사람이 어떤 죄와 허물이 딱 드러나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즐거워해요. 이게 죄의 경향성입니다. 그거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소문이 딱 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 이거 들기 시작하면은 진위 밝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짜고짜 진위도 파악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 진짜 있을 거라고 기정사실로 딱 받아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막 퍼뜨리면서 그러면 그렇지. 그 사람이 그랬어.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얘기하면은 믿을 만한 사람의 정보야. 나는 그냥 전달하는 것뿐이야.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그냥 전달만 하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그 말을 듣고 순진무구한 정말 하얀 중심을 가지고 그냥 전달만 하는 걸까요? 아니죠. 누군가 그 허물을 들추어줬을 때 들으면서 내가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원하던 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허물 찾고자 했을 때는 못 찾았는데 누군가 딱 그 허물 찾아가지고 나한테 알려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자마자 너무 좋아가지고 잔뜩 부풀린 다음에 다른 사람이 막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런 얘기 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저는 들은 대로 옮겼을 뿐이에요. 저는 순진한 마음으로 했을 뿐이에요. 진짜 순진했을까요? 순수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 악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심령이요, 다른 사람의 흠을요 낱낱이 밝히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악한 자라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눈에 3절에 보면 뭐가 있대요? 들보가 있대요. 들보. 들보처럼 큰 것이 들어있대요.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상대의 눈에 있는 자그마한 티. 그거 지적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보가 뭡니까? 들보? 들보는 요즘 말로 하면 널빤지예요. 기둥, 큰 기둥입니다. 우리 눈에 그 큰 기둥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제대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네 눈에 티가 있네. 그러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네 눈에 있는 티 빼게 좀 해줘봐. 빼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좋아하는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의가 가득한 혹평을 서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바로 세운 채 나의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한 후에, 그리고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겸손과 사랑과 온유함으로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겁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에 미디어, 정말 인터넷에서 넘쳐나는 게 뭐예요? 악플. 그죠? 유명한 인사 신상 털기 하면은 그 밑에 막 달리는 게 뭐예요? 말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얘기들을 쫙 달아놓습니다. 완전히 사람을 매장시키는 분위기가 이 시대와 이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디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똑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똑같은 일 벌어지는 거, 주님,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지체의 허물과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여러분, 그 인격 전체를 송두리째 묶어가지고 도매급으로 여러분, 그 지체를 허물할 가혹하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경향, 여러분 너무나 쉬운데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죄의 경향성이 대표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는 여러분 악플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 교회 안에도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도는 살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번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자기를 높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비판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판하는 거 얼마나 좋아해요. 그죠?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그래요. 물론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본성상 그런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정말 우리 인정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다른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본성적인 이 죄가 여러 현상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왜곡이라는 거. 왜곡. 어떤 왜곡이냐? 가치관의 왜곡, 판단의 왜곡. 여러 왜곡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어떤 왜곡이 일어나느냐?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누가 높아져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높아져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안 그런 것 같아. 나는 안 그러고 저 사람을 막 씹고 물어뜯으면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나를 왜곡하는 경향이 죄인인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비판을 막 쉼없이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뭐 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러분, 용서해줘야 할 허물이 있고요. 공개적으로 다뤄야 할 허물이 있어요. 이게 딱 분별해야 됩니다. 이걸 분별하지 않고 허물을 극대화해서 비난하고 판단하는 이유. 왜 그래요? 마치 다른 사람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깔보면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처럼, 마치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높아지는 것처럼 어리석은 왜곡과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 책망하신 대상, 정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아주시면서도 그들만은 엄청나게 책망하셨죠. 그들이 누구예요? 그 대상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싫어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래요? 자신은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자, 4번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8장 1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아. 그러면서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것이 기쁨이 돼요. 그게 감사의 조건이 돼요. 아유, 내가 저 사람하고는 다르지.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내가 주님 앞에서 그래도 얼마나 이 정도 하는데. 여러분, 그거 주님이 어떻게 보신다고요?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셨어요? 의인들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찾으셨어요? 아니죠. 누구를 위하여 오셨어요? 죄인들을 찾아오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나는 저 죄인과는 같지 않아. 아유 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나를 이런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종교고 세상 윤리요 세상 도덕임이에요.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게 여러분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같이 은혜를 아는 사람, 야, 저 사람 제대로 키우면 일꾼 되겠네.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우리 주님이 정말 제대로 대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정죄하고 자신이 남들 같지 않음을 감사하는 여러분 그런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가장 대적하셨다라는 거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처럼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설교하면서 팔복을 첫 번째로 봤었잖아요.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봤을 때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이 붙들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파산한 자라. 나는 가난한 자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요, 안 해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어떻게 함부로 상대의 허물과 상대의 잘못을 막 드러내가지고 마치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신은 의로운 것처럼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사람의 인격을 정죄하는 일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자그마한 허물만 보이면 얼마나 그것을 막 극대화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퍼뜨리면서 인격의 모독까지 막 쏟아내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러한데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말을 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정말 가난하고 무익한 자라는 사실에 대한 절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종교적인 행위, 나의 어떤 특출한 점에 근거해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폄훼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 바리새인과 똑같은 죄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악함과 허물을 항상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면서 우리 그런 주제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비판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악한 습관 잘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을 계속하면 안 되는 이유를 덧붙이면서 스스로 경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밝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하냐? 비판하지 말아야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요,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의 기준으로 누구를 판단하시겠대요? 판단하는 나를, 판단하는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저울질하는 그 헤아림으로 여러분 또한 그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니까 두려워함으로 절대로 그런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가 막 가혹하게 판단하고 심판하면 저 사람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저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야. 여러분, 그 말일까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본문은 뭐 구원을 잃게 된다라는 그 영원한 심판을 받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구원과 용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과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죠. 정말 아무 자격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대속의 은혜, 그것을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자체를 잃게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졌다는 거죠. 과거죠, 과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존재예요. 다시 사망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한 구원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심판하신다, 여러분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으로 정죄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징계하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신약 교회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제일 문제 많았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혹시 아세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 중에 어떤 문제도 있었냐면 성찬식 할 때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성찬식을 하기 전에 애찬을 합니다. 애찬. 우리 애찬식. 애찬이라는 건 뭐겠어요? 성찬식 하기 전에 식사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부자들이 음식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와요. 그러면 가지고 왔으면 이제 그것을 좀 남겨놓아서 늦게 오는 사람들 먹게 해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혼자 다 먹어요.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려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부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종도 있고 노예도 있었어요. 그 노예들이 일 다 끝내고 늦게 온 거예요. 근데 오면은 애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상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뭘 시작하는 거예요? 성찬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이미 분노와 좌절과 상처가 많이 생겼으니 여러분, 성찬식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그 일에 관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 징계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징계를 받느냐?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징계를 하시는데 왜 징계를 하시느냐면 구별된 성도로서 마지막 심판대에 넘겨져서 생명이 없는 자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징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앞절에 보면은, 앞에 보면 그렇게 있죠. 너희 중에 어떤 자? 약한 자, 병든 자, 그 다음에 잠자는 자.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신다고요? 그 몸이 약해지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심지어는 여기서 잠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사망에 이르게까지 넘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그와 동일한 잣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판단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대하시겠다.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받으셨어요. 아들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매를 지시겠대요. 징계하시겠대요. 죄된 습관을 따라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가혹하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그 삶에 심각한 후유증이 남도록 매를 가해서라도 내가 교정시켜 놓고 말겠다. 왜? 이유는 뭐예요? 내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뭐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는데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 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은 맞는 걸까? 이 말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짓 해도 뭐 하나님이 뭐 그냥 내버려 두시던데요. 여러분 그 말은 더 무서운 말이에요. 성경이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의 악한 습관과 죄된 본성,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다스리지 못하면은 마지막 심판대에서 모든 공적이 다 불로 태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구원은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심판이 정확히 뭐다?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임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분명히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구원을 받는데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하고 가슴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대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대요? 용서해 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그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네 역시 판단과 기준과 판단과 비판과 정죄를 똑같이 그 기준 아래서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패한 경향성을 따라 살지 않아야 합니다. 죄로 인한 왜곡된 잣대에 여러분 미혹돼서 여러분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내 옆에 지체가 여러분 주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매우 소중한 사람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의 심판대도 인식하지 못하고 왜곡된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불신자들과는 우리 달라야죠.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여러분 내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여러분 그대로 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판단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을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기에 여러분 우리 함부로 사람 매도하면 안 됩니다. 어떤 허물과 죄가 드러났습니까? 허물과 죄만 다루십시오. 함부로 그 사람의 인격을 다루면 안 됩니다. 그 인격은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렇게나 여러분 막말을 쏟아붓고 있는 이 패역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거 잘 분별해내면서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우리 따뜻한 마음 가지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도의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지금은 어떤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말들이 무서운 시대예요.
너무 악한 본성을 따라서 막 쏟아내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여러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경외하는 그 최고의 증거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원래의 존영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고 여러분 바르고 귀하게 대하는 겁니다. 이 같은 신앙의 경륜이 잘 회복이 되어져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깊은 겸손으로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